성령 강림절. 우리가 성령 강림절은 사실 그동안 저희 교회도 거의 특별하게 지내질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주보에도 제가 성령 강림절이라 기록하고 우리가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한 주간 같이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구상 최초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초림이라 그럽니다. 성육신이라고도 합니다. 처음으로 오셨고 사람의 육신을 가지고 오셨다. 그리고 이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를 끝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날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는데 아무 날이나 오진 않겠죠. 특별한 의미가 있겠죠. 언제 왔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제가 주보 맨 앞에 써놨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성령이 지상 최초로 하늘에서부터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데 오순절 날 임했다. 그렇다면 오순절에 특별한 의미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오순절은 그리스도어로 제50의 뜻을 가진 말입니다. 곡식의 낫을 댄 첫날부터 77에 49, 7주를 지나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감사제사를 드렸습니다. 곡식의 낫을 댄 첫날부터 50일 동안 추수를 한 겁니다. 보리추수인지 밀추수인지 그건 여러 가지 학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수확의 열매를 드렸다. 그리고 그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며칠 동안 세상에서 활동하셨죠? 부활하신 주님이 성경 봐야 돼요. 자, 부활하신 주님이 며칠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이 땅에 40일.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고 승천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그래놓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제자들이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어디에 모였어요? 마가의 집 다락방.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 모였어요. 예수님이 떠나지 말고 약속을 기다리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나서 거기서 할 게 뭐 있어요? 오직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며칠 동안 기도했어요? 성경 봐야 돼요. 10일 동안.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며칠 만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10일 동안 기도하는 중에 10일째 되는 날 성령이 강림합니다. 거기에 몇 명 있었어요? 예, 이제 좀 얘기가 되네. 120명이 각 사람에게, 그 사람들이 각 나라 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몇 개 나라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15개 나라 사람들이 각각 자기 말로 알아들은, 바벨탑의 저주가 무너진, 언어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증거로 방언이 터진 겁니다. 그때부터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자, 오순절은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언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네가 이 고백을 한 그 고백 위에, 너의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럼 교회가 언제 세워졌어요? 지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순간 사실은 기독교의 성립일로 봅니다. 성령이 임한, 여러분들이 언제 교인이 돼요? 교회에 나온 날부터. 언제 성도가 돼요?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교회만 성경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신자가 되지 말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120명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을 때 어떤 성령이? 바람 같은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이, 바람하고 불하고 만나면 어떻게 돼요? 막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이 120명에게 임한 겁니다. 막 방언이 터지고 15개 나라 모였던 사람들이 각 나라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때부터 선교가 시작됐습니다. 언제?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선교가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자마자 뭐 하는 거와 똑같아요? 너무 주체할 수 없어서 전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어떠죠? 전도 안 해요. 특별 부흥 성회해서 막 초청하고, 특별 전도 집회해서 막 하고, 특별 전도 기간 해가지고 팜플렛 막 몇천 장 만들어갖고 막 나눠주게 하고. 초대교회는 그렇게 전도를 안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전도하다가 전도가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성령의 존재를 믿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묻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생겼어요? 그럼 뭐라고 하랍니까? 어떤 아들이 아빠한테 물어봅니다. 아빠, 나는 성령을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믿냐고. 이 아빠가 아들 데리고 우리 회사로 가자. 이분이 전기기사예요. 발전소로 데리고 간 거예요. 발전기를 보여줍니다. 이게 전기를 만들어내는 기계자. 여기에서 전선이 쭉 타고 전기가 흐르면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난다. 전기가 보이냐?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뭐가 보여요? 전기가 하는 일이 보여요. 불이 들어오기도 하고, 지금은 자동차가 굴러가기도 하고. 전기의 힘은, 우리는 기껏해야 지금 전기하는 일 뭐예요? 그러면은 불 들어와요 이 정도밖에 지금 생각이 안 나죠. 어마어마한 일들을 지금 전기가 합니다. 선풍기가 돌아가고 여러 가지. 우리가 성령이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일은 많이 봐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막 마귀들이 하는 일들이 보입니다. 성령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전기 감전 돼봤어요? 제가 옛날에 근무하던 데가 3군 통합본부인데 거기는 수천 볼트, 몇만 볼트 전기가 흘러요. 거기에 사람이 감전됐는데 막 사람들 소리 지르고 막 하는데 저는 안 갔어요. 못 보겠더라고요. 몇만 볼트에 사람이 감전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제가 혹시 그때 봤으면 설명은 하겠죠. 사람이 이렇더라. 그 자리에서 즉사했는데 저는 220볼트에 감전돼 봤어요. 주로 우리가 만지는 게 220. 어때요? 찌릿찌릿합니다. 전기가. 보이지 않지만 통하고 흘러요. 성령의 역사 반드시 체험하고 믿고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유업을 이을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할 상속자, 바로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자마자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 하나님의 돈뭉치가, 백지 수표가 내 지갑으로 들어와요? 예, 언제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때가 참해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게 된다. 아무리 돈이 많은 아버지에게서도 어린아이에게 그걸 바로 주지 않아요. 때가 될 때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그 돈을 운영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때가 참해. 아까 예배 5분 전까지, 3분 전까지 보겸이가 저한테 붙어서 안 떨어져요. 요즘엔 자가 싫어하는 짓을 하면 막 흔들고 뒤집어져요. 소리 지르고. 저도 무서워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데 그냥 띄놓고 올 수도 없고. 집사람이 한 방에 떨어뜨렸어요. 그 한 방이 뭘까요? 바나나 우유. 바나나 우유 딱 넣으니까 바로 떨어져서 가더라고. 그런데 보겸이한테 제가 10,000원짜리 100,000원짜리 수표 주겠어요? 못 주는 거예요.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교육도 시키고 돈은 어떻게 써요. 근데요, 신기한 게 저 돈을 알아요. 어제도 집사람 지갑 갖고 놀다가 1,000원짜리 하나 뺐어요. 주라니까 안 줘요. 그래서 제가 상품권 비슷한 거 2장을 주면서 막 섞었어요. 뺏어갖고. 그래갖고 딱 주면서 야, 상품권 갖고 놀아 하고 거기서 3장을 딱 흩어도만 돈을 딱 잡는 거 있죠. 신기해요. 어떻게 아는지. 우리 머리가 나쁘면 눈치라도 있어야 됩니다. 성령은 역사하시는데 응답 못 받는 사람 보면 머리가 나쁘고 눈치가 없어요. 응답 받는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율법 아래서 나게 하셔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우리도 어렸을 때 초등학문, 세상 학문, 하나님 없는 학문 거기에 종로를 됐다 그랬어요. 그러나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율법 아래 여자에게서 나게 한 것은 우리 여자에게서 난 우리 죄인을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주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아들의 명분.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한 권사님이 우리 보겸이를 먹겸이라고 부르더라고.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목사님 딸을 별명을 지어도 먹겸이? 그래서 여러분 복 받을 사람은요 말도 이쁘게 잘해요. 그 많은 별명 놔두고. 제가 원래 별명 잘 짓는 사람 중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제가 별명 엄청 많이 졌어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 집사님이 아까 뭐 먹새?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근데요 은근히 기분 나쁜 거 있죠. 제가 잘 먹긴 한데 그렇다고 별명이 그렇게 딱 졌으니까. 제가 언제부턴가 짬뽕을 잘 안 먹어요. 짬뽕을 안 먹는 게 아니고 짬뽕에 들어있는 홍합 때문에. 언제부터 제가 안 먹을까요? 예?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뉴스를 검색하다 보니까 먹거리 엑스파일에서 홍합에 대해서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먹고 있는 홍합이 아니라는 사실. 진짜 홍합은 그거보다 크고 색도 연해요. 자연산 홍합은. 그럼 그게 뭐게요? 지중해 담치라는 거예요. 홍합이 아니고. 근데 문제는 그걸 양식하는 그 양식 줄이 꼭 그 고무 튜브처럼 생겼어요. 그게 완전 발암물질 덩어리라네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는 짬뽕, 홍합 들어간 거 안 먹습니다. 이건 홍합도 아니고 지중해 담치에다가 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참 많아요. 그 중에 또 뭐가 있냐? 아카시아. 우리 아카시아 꽃, 그게 아카시아가 아니에요. 그럼 그게 뭐게요? 우리가 아카시아로 굳게 믿고 있는 것. 동구박 과수원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 그걸 들으면서 우리는 당연히 아카시아를 아카시아로 알았어요. 원래 아카시아는 아프리카에서 나는 황금색 꽃에 가시가 많다네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것은 미국에서 온 아카시 나무래요. 일본 사람들이 들여왔다는 거예요. 근데 향기가 좋아서 한때 우리나라 벌꽃 꿀의 70%가 그 아카시 꿀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아카시아로 알고 있어요. 오지간에 이 아카시 나무의 학명이 슈도 아카시아, 아카시아, 가짜 아카시아라고 할 만큼 완전히 다른 나무인데 우리가 모르고 그렇게 살았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줬는데 우리는 전부 그 왜곡되게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근데 지금 사람들은 누구를 아버지로 알고 있어요? 너희 아비 마귀. 인정하든 안 하든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어요. 마귀의 자녀 특징이 뭐죠? 희한하죠? 하나님 얘기 싫어해요. 예수님 얘기하면 경기해요. 교회 얘기하면 거품 물어요.
자기도 모르게. 왜 그래요? 마귀의 자녀란 특징. 사람들이 희한하게 교회 욕하는 건 열을 내면서 해요. 오늘 영적이라 그렇습니다. 아들을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요,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우리 그 갑질하는 사람들, 그럼 우리가 볼 때 어른이라고 안 하고 그런 분들 뭐라 그래요? 품을 줄 모르고 이해할 줄 모르고 명령만 하는 사람들. 옛날에는 뭐 보스 이랬는데 꼰대란 말을 우리가 많이 써요. 꼰대. 동물 중에 꼰대, 최고의 꼰대 뭘까요? 지상 최대의 꼰대. 올챙이라네요. 사자도 아니고 코끼리도 아니고 기린도 아니고. 왜 올챙이에요? 아니 개구리예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해. 올챙이적 생각 다 까먹은 사람을 우리가 꼰대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갑질하잖아요. 지구 최강의 꼰대. 그런데 개구리는 그나마 한철은 꼰대 짓을 안 해요. 언제? 겨울잠을 잘 때. 근데 우리 인간은 24시간 365일 꼰대 짓을 해요. 식물 중에 최강 꼰대는 뭘까요? 소나무래요. 왜요?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철판을 갈아갖고 제가 이번에 어디에요? 우리 백운산 갔더니 그 소나무 막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 집사님이 저게 느끼다 소나무래요. 일본 사람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소나무는 소나무라고 느끼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소나무. 그 일본 사람들이 막 전국에 심어놨다네요. 느끼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꼰대가 되지 말고 어른이 되고 우리 렘넌트들은 렘넌트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꼰대는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늘 스승이 되려 하고 어른 노릇하려 하고 잔치에서는 상석에 앉으려 하고 보는 되지 않으면서 분리주의로 귀족주의로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요 다른 사람들을 비하하고 이방인이라 폄하하고 비루한 백성과는 다르다고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이들은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제일 환장하는 게 겨울잠도 안 잡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오늘 우리는 참된 복음의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다 가진 자입니다. 두 번째,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 아담은 인류에게 아담의 형상을 물려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최초의 인간 아담이 타락했습니다. 불순항하여 범죄했습니다. 마귀에 소속됩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보다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인의 형상으로. 타락한 인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인간, 늘 불신앙하는 인간, 죄를 좋아하고 기뻐하고 유혹에 빠지고 넘어지고 육신의 것을 따라가는 아담의 형상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아담으로 인하여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 이르렀고 사망이 우리 위에 왕노릇한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영적 문제를 안고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살지 전부 영적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건지는 게 전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주님을 보내셨고 죄와 저주 아래 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세 가지를 기억하면 돼요. 왕적인 권세를 갖고 사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 제사장적 축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복받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복을 가진 자, 근원적 축복을 받은 자, 복 덩어리. 우리는 복 받은 자예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 제사장적 축복, 선지자적 축복 정확하게 말해야 돼요. 뭘? 예수는 그리스도다. 구원의 길이 있다. 그게 우리가 회복한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왕적, 선지자적, 제사장적 축복과 권세를 누리며 사는 것.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완전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한 겁니다. 이걸 재창조라 그럽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순간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여 의롭게 되었고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제가 신문에 보니까 저도 참 글씨를 못 쓰거든요. 옛날에 제 친구 중에 초등학교 때부터 글씨를 참 잘 쓴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왜 이렇게 글씨 잘 쓰냐 그러니까 책 보고 그대로 연습한대요. 정말 글씨를 잘 써요. 우리는 막 글씨가 원래 천재는 악필이라고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글씨는 널러가요. 이게 안 고쳐져요. 제가 글씨를, 저는 그림을 좀 그리니까 그리면 잘 써져요. 그러니까 제가 제 수첩에다는 글씨를 그려요. 안 쓰고. 근데 칠판에 이렇게 하거나 하면은 너무 널러가요. 저보다 더 대단한 분, 옛날에 교회에 있던 분인데 제가 말은 안 하고, 이분은 자기가 써놓고 자기 글씨를 못 읽어. 얼마나 널러갔는지. 저는 그건 줄 알았어요. 그 속기. 근데 제가 신문 보니까 글씨체를 바꾸고 싶으면, 따라 쓸 글씨를 찾고 싶다면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자의 글씨를 추천하고 싶다. 정주영. 그 소학교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글씨체가 조금 독특하더라고요. 일단 네모가 이렇게 위에가 동그라요. 그리고 다 막혀 있어요. 우리는 그냥 터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뭐냐? 위가 동그랗다는 것은 융통성이 있다는 거래요. 막혀 있다는 것은 절약하고 빈틈이 없대요. 오늘부터 미음자 터놓는 사람들은 다 막으세요. 너무 각지게 쓰는 분은 좀 동그랗게, 융통성이. 모음의 세로가 쭉 길게 내리더라고요. 일을 잘한대요. 거기다가 모음의 가로선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딱 삐쳐 있어요. 딱. 그건 강한 인내력을 뜻하며 그렇게 쓴 사람이 매우 드물다네요. 근데 놀라운 거는 거의 대부분 부자들은 미음자를 그렇게 쓴대요. 막혀 있는. 우리 곽성자 권사님 미음자를 한번 봐야 되는데 퍼주기를 좋아해서. 그 다음에 디귿자가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가요. 매우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500원짜리인가 거북선 갖고 가서 조선소를 설립하려니까 우리나라가 벌써 500년 전에 거북선을 만든 민족이다. 그러니까 투자해줘라. 외국 기업이 그 투자를 했잖아요. 그 정도로 글씨체 하나에도 그 사람의 뭔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 하죠? 뭔가를 배우고 싶다면 모델이 확실할수록 좋아요. 우리 신앙의 모델이 그래야 된단 말이죠. 우리 중직자들은 딱 붙잡으세요. 7 모델 중에 1명.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사랑받는 자, 수고한 자, 인정받는 자, 친척 같은 자. 돈이 없다. 친척 같은 사람이 되면 돼요. 누구나 다. 그 식당 가서 이모하는 거 말고 진짜 친척 같은 사람. 기대고 의지하고 대화하고 싶은 사람. 인정받는 자. 무슨 일을 해도 이 사람한테 일을 맡겨야 되겠다라고 인정받을 정도. 사랑받는 자. 사랑을 하는 것은 아무나 합니다. 사랑받는 게 능력이에요. 사랑을 받는다는 건 그만큼 자기 관리를 한다는 얘기거든. 어쨌든 여러분들은 모두 로마서 16장의 모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딱 봤을 때 베베 집사님, 브리스길라 권사님 이게 빡 나올 정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기독교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모를 정도가 되면 안 됩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오늘 갈라디아 4장은 바울은 말합니다.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은 제자를 삼아 그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해산의 수고. 해산하려면 뭐 해야 돼요? 10달 동안 뱃속에 담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새가족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늘 기도해야 돼요. 식성도 바뀌고 입덧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져요. 불편하고. 그런데 그걸 감수하는 수고, 생명을 잉태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 태신자가 내 마음속에 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태어나면 끝이에요. 계속 똥기저귀 갈아주고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해산의 수고를 한 바울처럼 우리가 새롭게 새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또 대상자에게도 기도하며 도우시기 바랍니다. 구원이란 복음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는 것으로 해산의 수고가 따릅니다. 믿는 자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 수고해야 합니다. 말씀의 양육자가 되어 의와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들어갔는데 막 현장에서 전도하는 친구를 만났어요. 이 친구가 전도를 영접을 굉장히 많이 시켰어요. 이렇게 한 해에 한 200명 정도. 그때 당시에 그냥 일반 대학생이 그렇게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면서 대화를 해보니까 CCC 대표예요. 대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워낙 전도하고 막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근데 이 친구가 자기가 영접은 많이 하는데 제가 그때 전도사 때 들어갔으니까요. 제자가 안 생기고 CCC에도 큰 변화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전도하는데 막 애들 데리고도 막 전도하고. 그래서 제가 확실한 복음의 말씀이 약해서 그렇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성경적 전도인 다락방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CCC 그때 한 막 10명 정도를 막 데리고 늘 매주 데리고 와요. 이 친구도 말씀 받아야 돼. 이 친구도. 참 신실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CCC에. 그러다가 한 명을 데리고 왔는데 이 친구 정말 순수하고 괜찮은데 군대 갔다 와갖고 지금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싶을 거라고. 이 친구를 만나서 이제 제가 쭉 성경을 하는데 이렇게 딱 이렇게 말씀 확실하게 알아듣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표정이. 그냥 표정이 항상 착한 표정이에요. 말씀 은혜를 받는지 어쨌든 나오라고 하면 항상 나와요. 어기지도 않고. 그러더니 한 몇 개월 하고 나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은혜를 받는지 말씀이 들려지는지 물어봤더니 전사님 제가 이 1시간 일주일에 딱 한 번 오는데 그 시간 기다리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너무 은혜되고 표정은 안 그런데 자기는 너무 은혜와 응답 받고 있다고. 그러더니 그 다음에 대표 순장이 되고 전도운동을 많이 했어요. 지금은 이제 다 목사들이 돼 있는데 지금 평택에 개척한 친구가 그 친구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하는데 전혀 변화가 없는 것 같고 그런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 들을 자, 말씀을 전할 자 예비하세요. 우리가 말씀을 전할 준비가 돼 있으면 하나님이 붙이시기 시작해요. 그 만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인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칩니다. 스페인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아들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못 찾은 거예요. 이 친구 이름이 파코인데 스페인에서 가장 흔한 이름이래요. 이 아버지가 신문에 한 줄 광고를 냅니다. 파코야,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내가 너를 다 용서했다. 아빠가.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약속한 시간에 호텔 앞으로 갔습니다. 놀라운 것은 호텔 앞에 800명의 파코가 와 있는 거예요. 집 나간 800명. 그게 뭔 말이죠? 아버지가 용기를 내서 용서한다는 그 신문 광고 한 줄이 많은 용서받고 위로받고 싶은 파코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현장이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답을 얻지 못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힘을 얻어 전도자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유업을 이을 자로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나의 속에, 우리 속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태신자 속에, 말씀 양육하는 대상자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도록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